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시고요. 날씨는 많이 선선해져서 그래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온차가 심해서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또 하루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9월 16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만 함께 합니다. 25절에서 28절.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야곱이 말한 조카도다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아침을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만족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여러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족하십니까? 예,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고요. 여러분, 족하다는 말은 두 가지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만족하다는 말과 또 자족하다는 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은요,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그런 환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함이라는 짧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족하다는 말은 만족과 자족을 포함하고 있죠. 같이 만족과 자족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것을 만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만족한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환경은 또 뭐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만족함,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함, 흡족함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족하다 이렇게 하는 말은 만족과 자족을 함께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흡족하게 하지 못해요. 들리는 소식들이나 또 주변에 지금 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참 좋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만족보다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랑하듯이 그분은 교훈합니다. 너희도 내가 자족함을 배워서 족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족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좀 자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오늘 묵상의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이제 어디까지 들립니까? 어제 우리 묵상할 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가지고 그
신하들뿐만 아니라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렸는데 이 웬일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와서 지금 총리가 된 이 요셉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들의 형들이 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이 사실만 여러분 우리 보아도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단방에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가족이 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를 존경하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너무 기뻐하며 이 요셉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풉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빨리 가서 내 지금 부모에게 이걸 알려라. 그래서요, 그 형들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나는 엄청난 좋은 그런 산지에서 나는 것들을 가득 싣고, 그리고 내려올 때 아버지를 태우고 올 수레와 금수레를 보내고, 암나귀를 10필이나 순나귀를 10필을 보내서 풍족하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형들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기 직전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특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다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죽었다고 순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옷을 찢어서 거기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던 아들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 죽었다고 말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았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할까봐 이 꼼꼼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요셉이 4대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인정합니다. 저도 23년 전에 지은 죄를 아버지께 고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아니 사람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을 그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밀양 얘기를 한번 했죠. 밀양. 절대로 하나님께 했으니까 당신에게는 안 해도 돼, 사람에게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지은 죄만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한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게 너무 선명하게 피를 묻혀서 아들이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잡혀 먹은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내가 조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놨죠? 요셉이 보낸 것을 보고, 그죠? 뭘 봤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하더라.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만족입니다. 뭐 말이냐면 지금 되어 있는 상황, 모자람이 없는 확실한 상황을 보고 처음에는 만족하고 흡족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금방 바뀝니다. 뭐가요? 아들이 살았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 그가 총리가 되었던 거름갱이가 되었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정말 자족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싣고 보낸 아들이 보낸 그 수레,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옷,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내 살아생전에 그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클라이막스의 계속된 진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요, 세상 것은, 세상의 육신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즉 영적인 기쁨은요, 계속 된다. 계속. 어떤 분이 지옥은 사람 사는 것 같을 것이고 천국은 가면 너무나 고리타분할 것 같다. 왜?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매일 찬양만 하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로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매일매일 최고의 기쁜 날이 하루, 내일은 더 기쁜, 내일은 더 기쁜, 이런 날이 계속 진행되는, 클라이막스가 계속 진행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볼 것입니다. 바로가 보낸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보고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아니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이 일어나서 찬양한다잖아요. 무서운 얘기로 특별히 목사가 천국에 오면 그때는 온 천사들이 다 마중 나온대요. 이유는 너무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복일까요? 이 민족을 살리는 것도 복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복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했다는 것.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 기쁨의 클라이막스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죽기 전에 그를 만나고,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이 야곱이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뭘 한 줄 알아요? 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거기에 족하다. 요셉의 성품은 바로 이방인 애굽인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자였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클라이막스는 지금도 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계속적인 만족과 자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 기쁨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환경,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아니 여기에 갇혀있지 마시고,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더욱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심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찬양,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진실한 교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정말 내후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클라이막스를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날마다 생각하면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환경들에 그냥 무너지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형제들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성령 충만함을 말마다 가짐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이 클라이막스로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입니다. 언제 정말 함께 대면하여 우리가 예배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갇혀서 끙끙거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한 기회에 나를 다시 깊이 면밀하게 돌아봄으로 인해서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신 가족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제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김용철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장진 장로님 가정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송녀 자매님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이 일일이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에서 늘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